이 솔로몬의 축복 기도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면서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인지,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좀 살펴보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좀 문맥을 살펴보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완전히 봉헌을 합니다. 7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완성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마치자마자 이제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위한 축복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솔로몬의 마음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원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뭐냐면요, 솔로몬의 이 축복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56절 보세요.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 건축하고 나서 제일 먼저 드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 거예요. 앞에 나온 솔로몬의 기도에서도 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솔로몬이 뭐라고 찬양하냐면, 주와 같은 분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 안 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23절 보세요. 23절,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그랬어요. 정말 이 세상에 주님과 같은 분 없죠. 그렇죠? 이 세상에 하나님같이 그렇게 사랑과 풍성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신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솔로몬의 기도에서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발견해요. 그것은 뭐냐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나의 어떤 간구, 나의 기도 제목보다 더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기본이 되고 마땅히 행해야 할 우리의 본분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난 이후에 마치 자신의 그 엄청난 노력으로 인해서 이것을 다 졌다라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을 자랑하는 그러한 자리였다라고 한다면, 아마 솔로몬의 그 타락은 훨씬 이전에 시작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전부터 버리셨을 거예요. 마치 사울왕을 버리신 것처럼. 그런데 다행히 이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은 아직 그 마음이 변질되기 전이에요. 지혜의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높이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가 찬양해야 될까요?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이미 행하신, 이미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해보고 감사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지금도 이루시고 계시잖아요.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고 지금도 나의 삶 속에 일하시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쉬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시편을 보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들면 하나님의 일하시고 계심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세요. 그것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앞으로 온전히 이루실 그 일들을 미리 기억하고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56절에서도요, 솔로몬은 그의 찬양의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에게 감사의 제목은 뭐였냐면 이스라엘의 전쟁이 없이 이렇게 평안한 시대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고백했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전쟁이 없었어요. 하나님 주신 안식과 평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전쟁이 없는 그 상태가 자신이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전쟁의 위협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거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왜요? 기도하는 우리들,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 매일같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민족과 나라를 지켜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인생에요,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들의 마음속 깊이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느끼지 못해요. 무덤덤해요. 그리고 이 땅에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것을 그저 당연하게 우리가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들의 신앙이 병든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이 경고 사인이 들어온 거예요. 두 번째로 솔로몬 왕은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솔로몬 왕은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푸신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이다, 선한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다 선한 것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그 모든 일은 악하거나 나쁘거나 그런 일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들의 인생을 살펴보면,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단순히 있는 게 아니라 많아요. 눈으로 보기에 이거는 선한 일이 아니에요. 나쁜 일이에요. 우리들의 삶에 많은 고난과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러한 일들,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날 때가 우리들의 삶에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고난과 아픔을 허락하시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넓은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하여 주시는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고난을 한참 겪는 그때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마음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 모든 세상의 섭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안 좋은 일처럼 보이는 이 환경을 통해서도 결국은 그것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보세요. 우리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죠.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그 안에 거할 때에 모든 것들이 합령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의 부분이 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에 쓰임받는 그 과정이 되고 도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의 삶에 큰 어려움과 아픔과 어떤 낙심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에요. 평안이에요. 결국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재앙인 것 같고
정말 불행한 것 같고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이해가 안 될지 몰라도 결국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그 시간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들 모두에게 드러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소서. 57절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셨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왜 이것이 솔로몬이 지금 기도 제목이 되었을까요? 왜 백성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사실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나라인 거죠. 하나님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나라였잖아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읽으면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해 왔는지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개인을 통해 시작한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이라는 한 개인을 부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열방을 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큰 약속을 하시잖아요. 땅의 약속, 그 다음에 자손 번성의 약속.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주신 약속이 이삭에게, 또한 야곱에게, 또한 유다, 요셉에게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70명에 불과했던 야곱의 가족이 그 애굽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민족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출애굽하면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그런 시대를 지쳐 사사시대를 거쳐 왕정시대가 되고 사울왕, 지금 다윗왕, 솔로몬 왕까지 지금 이르게 된 것 아닙니까? 따라서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신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끝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위한, 모든 열방을 하나님께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의 샘플로 이스라엘을 삼으신 거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불순종했던 사람들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한 뜻, 하나님의 섭리, 그때까지 계속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소서라고 솔로몬이 기도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좀 한 가지 설명하고 싶은 게 세상의 복과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세상의 복, 우리가 흔히 아는 세상의 복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다 현세적이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물질, 그죠? 건강, 어떤 자녀들, 또한 장수하는 거, 성공하는 거. 특징이 뭐예요? 다 현세적이다.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또 특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대적이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이에요. 그리고 일시적이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계속 그 돈이 많을 거를 기대하겠지만 사실은 돈은 계속 유동성이 있어요. 돌고 돌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있어야 그것이 행복한가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만족함이 없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 인간이 가진 습성이죠. 따라서 그런 물질로부터 오는 행복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 기간, 어느 정도 기간은 행복하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오랫동안 준비하고 꿈꿔왔는데 이뤘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영원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시들시들해져요.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또 그 마음에 평강이 사라지고 또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과는 차원이 다른 복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의 복은 현세적이다 그랬어요. 물질적이다 그랬어요. 임시적이다, 상대적이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요, 임시적이거나 상대적이지 않아요. 절대적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내세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의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구약 시대에서는요,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강조했어요. 그때는 아브라함, 이삭, 욥 상당한 거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나 구약 시대에 그 물질적인 축복보다 더 강조되는 축복이 있었어요. 그것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거든요. 그게 뭐냐면 축복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했을 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만 주어진다. 하나님과의 우리가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만 축복은 주어지는 거예요. 즉 이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의 관계는 상관없이, 우리 옛날 무속신앙, 샤머니즘 다 그랬잖아요. 그죠? 몸 깨끗하게 씻고 물 정수 떠다 놓고 비나이다 열심히만 그렇게 하면 이루어지는 걸로 생각했잖아요. 신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죠? 열심히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은 뭐예요? 단순히 열심히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그래서 먼저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뒷전으로 하고 나에게 축복 많이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그렇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구약시대에 외형적이고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강조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던 시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즉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였기 때문에 지금 구약에는 아직 불완전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따라서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주님 말씀하시는 축복을 살펴보면요, 물질적인 축복 말씀하시는 경우 거의 없어요. 영적인 측면의 축복을 훨씬 더 많이 말씀하고 계세요. 산상수훈 팔복을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 내용을 보면 다 물질적인 축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축복, 내세적인 축복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진정한 성경적인 의미의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상관없이 어떤 인간의 열심으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그 열매로 주어지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 자신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유업이 되시고 기업이 되시고 축복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축복, 눈에 보이는 축복을 많이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늘 올바른 관계에 머무르려고 우리가 노력할 때 하나님의 예비하신 엄청나고 풍성한 축복이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솔로몬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해달래요.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의 내용입니까? 58절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은 어떤 곳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은, 여기 심장이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들 존재의 가장 중심이 마음이에요. 우리들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가장 복합적인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가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로 향해요. 그죠? 그리고 사이가 멀어지고 관계가 힘들어지면 뭐라고 불러요? 마음이 멀어졌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관계의 그 친밀한 관계,
그거와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 깊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향하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주님께로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을 때는 어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뭘 바라봤을 때? 우상을 바라봤을 때, 세상을 바라봤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등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완전히 떠나버리게 된 것이죠. 해바라기라는 꽃은 언제나 해를 바라보고 자란다고 그러죠. 우리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길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참된 신앙생활은 뭘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우리도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간다는 의미가 바로 그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자꾸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보고,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의 삶에 죄와 허물들과 연약한 모습들은 하나하나 사라지게 되고, 내 안에 주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선하고 의로운 것과 정직한 것과 정결함이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요,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게 되면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되고요, 주님의 계명과 법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결국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된다라는 거죠. 시편 37편 5절 보세요. 시편 30편 5절 우리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여기서 말하는 길이 뭐예요? 길은 은유적인 표현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왔던 그 인생,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야 될 인생, 너의 인생, 너의 미래 다 표현하는 거죠. 너의 미래,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이 의지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이루어 주신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걸어왔던 인생 우리들의 마음대로 다 되던가요?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던가요? 그러지 않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 경험하게 되고요, 실패도 경험하게 되고요, 어떤 때는 길이 막히게 되고요, 막막할 때도 여러 번 겪고요.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이죠. 모든 것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다 되었다고 한다면 아마 이 자리에 하나님 믿는다고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 많지 않을걸요. 왜냐하면 내가 뜻하는 대로 다 됐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인생 살면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다 잘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죠. 비록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그 전보다 더 큰 축복으로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간증이 되고 확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솔로몬의 이 축복 기도의 내용처럼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한 우리들의 삶에 행하시고 계시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붙잡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